교회 다니는 한 분의 기도를 요청받았는데요. 그 음란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보았는데 그것이 떠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식사를 해도 이야기를 해도 그 영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되죠.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내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육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럼 혼적인 힘은 지정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의지의 능력.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런데 하더라도 혼적인 힘이 약해지면요, 의지가 약해지면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돌아가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이 강하면 육체가 그게 지배를 받고, 혼이 약해지면 육체에게 전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혼적인 기능은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영이 강한 사람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혼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져요. 지정의가 약해지고, 그것이 약해지면 육체적인 것도 약해집니다. 그게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러나 이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보고 또 듣게 되면요, 내 영이 약해져 버려요. 무엇이 강해질까요? 도리어 세상적인 이 혼적인 것, 머리만 확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세계가 내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늘 강구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이 강하려면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영은 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내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영상물 하나 잘못 보았는데 그 영상물이 내 자극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실제로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시달려 봐야 영적으로 강한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데 더럽고 음란한 매체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그게 확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확 사로잡아 버리죠. 악한 영이 내게 확 자리 잡아 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마음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무엇을 타고 들어올까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마귀는 이처럼 음란하고 자극적이고 끔찍한 것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그럼 이 마음이 내 빼앗겨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마귀에게 내 인생을, 내 몸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픔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도 이만큼 끔찍한 일인데 더 놀라운 중요한 것이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게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악한 사단보다 훨씬 강해요. 복음의 능력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정결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3,000명이, 그 다음 날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 초대교회 모습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이 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떡을 뗍니다.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생각만 해도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슬로건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죽인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절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했는데,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힌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장에 보면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강한 사람이 되게 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더 놀라게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초대교회 모습에서요, 우리가 정말 끔찍한 깜짝 놀라는 일은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돈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돈을 내놓았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것이 없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영이 강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드렸어요. 그 판값을. 가난한 교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여 교회에 바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쳐도 당당히 미쳤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천국과 같은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인 거예요.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역사상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가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네가 내 것이 없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이 빈부격차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 앞에 많은 지식인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야, 이보다 좋은
이 슬로건이 어디 있느냐? 그게 몰려들었습니다. 거의 세계의 거의 절반이 공산주의를 열망하고 사모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떠세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완전한 사기극이었잖아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엉뚱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극으로 끝났고, 지금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공산주의는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비밀 경찰을 동원하고 해서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서로 나누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능 중에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뭐 은사 받아가 성령 충만하다고 은사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 권능일까요? 권능의 가장 큰 권능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만문신을 깨뜨려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역사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가장 큰 권능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움켜쥐고 모으고 인색하고,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재산을 내어놓는 것이 다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발적이었거든요.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재산을 가진 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35절을 보면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기 때문에 가진 자, 부자가 다 변화되었고요.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변화되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물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만일 부자가 자기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너도 나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옥으로 바뀌거든요. 서로 더 많이 가지겠다 하면은 바친 사람들, 부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자들도 바뀌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전에는 다 이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려요. 새 마음, 새 생명으로 본인들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셔서 가득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가득한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놓고 여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하면은, 아니, 나는 10,000원만 필요하니까 가져가고, 나는 22,000원만 필요하니까 8,000원 다시 갖다 놓고 22,000원만 가져가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굶어 줄지 모르니까 있는 대로 다 먼저 온 사람이 임자돼 가지고 다 가져가지 않겠어요? 먼저 서는 자가 임자다. 다음에 또 언제 예산 줄 줄 모르니까 서버리자. 야, 나는 요 정도만 필요하니까 난 이 정도만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어요. 더 가져겠다고 달려들었다고 한다면 재산을 헌금한 부자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어느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떨어진 호두를 줍는데 이 푸대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그게 가득 가져가더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도 보고 기가 차서, 그럼 다람쥐는 뭘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민망해서 가더란 겁니다. 미국 서부 포틀랜드의 바닷가에는 조개는 15개 이상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큰 조개 있잖아요. 가져가지 못합니다라는 규정이 있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실을 말릴 정도로 조개를 잡는다는 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만든 규정이라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재산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잖아요.
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돈을 위해서 살아요. 만몬신. 다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33절 보십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전도에 큰 권능이 임했어요. 이는 전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삶으로 뒷받침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기적 같은 삶,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짜 복음이거든요. 돈에 대한 초월의 역사.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 맞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맞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재산을 내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성도들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지 만장을 뿌려보세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삶이 뒷받침되면 감동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야, 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네. 천국과 같은 사람들이네.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환할 수가 있지? 야, 서로 나누고 베풀구나. 그러니까 그 삶이 힘을 얻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가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회 같은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는요, 그렇게 증거된 겁니다. 인류는 기나긴 역사 내내의 평화와 일치와 사랑과 친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예요. 왜 세상에는 온 인류가 갈망하고 사모했던 그런 평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공동체가 성경 속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말이죠. 왜 안 되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회의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우리가 외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인에게는 누가 악인이에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모든 공경은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롯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평화를 아무리 외치고 사랑을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타임머신의 작가 웰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미개인들이나 싸우는 법이지 사람들이 교육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육받은 인간에게는 충분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성을 동원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호소하고 평화를 가르치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무기를 부숴버리기만 하면은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다고 싸우고 배우면 안 싸웁니까? 더 교묘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무기를 다 없으면 평화가 오겠지. 여러분, 가정에 무기가 없어서 싸웁니까?
교회에 무기가 없어서 다투고 있는가요? 여러분, 직장에 무기가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툼과 불화, 이기심과 탐심의 원인은 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야고보는 자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전쟁은요,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평화와 사랑은 그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목표로 삼고 사랑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행복과 평화와 사랑은 다른 것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초대교회는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애를 쓰지 않았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셔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평화도 사랑의 공동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느냐? 아닙니다. 내적인 성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나 살아있지만 내 제물로 드리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허물, 죄 사함만 받으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너 용서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이 죽고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본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깨진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비밀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새 생명과 새 본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자, 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내 성질이 본래 그렇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초대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본성과 새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죄된 본성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예수님을 구주요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영이니까. 같은 한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세상에는, 하늘에는 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로 하나가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전에는 다투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각각 나라가 다르고 천성 또한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다 하나가 되었잖아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욕심이 사라졌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본성과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다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답답하고 상처가 많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답답하고 상처가 많고 힘들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육체,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신 자기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지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은 보면은 그렇게 그게 즐거운 거예요. 반찬도 나누고 있는 것도 나누고 어려운 삶을 위해서 나누고 그게 즐겁대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남자가 부인의 전도로 기도로 주일 교회에 왔는데 그 분이 묻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비용이 얼마 들지요? 친구와 친척들이 예수 믿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꾸 천주교로 가라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담백 정도는 끊을 수 있으니까 담백값 정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근데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는 절대 받지 말아요. 안 받는다고 해요.
왜 세례를 안 받느냐 하니까 세례 받으면 11조를 내야 된대요. 그건 또 들어서 알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세례는 아직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니까 목사님 수학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을 다 빼고 순이익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그거 상관없이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순이익을 바치든지 수학을 바치든지 본인 믿음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 11조를 드렸는데 살 2가마니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해에 세례를 받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살 10가마니를 바쳤다는 거죠. 수학의 11조를 바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물으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비싸게. 어떻게 비싼 예수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하니까 제 인생 살면서 너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믿으니까 제 존재가 천해지는 것 같아서 고귀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좀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화내시다는 거예요. 기쁨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의 존재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의 행복을 느끼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받는 것이 참 불편해요. 그죠? 탐심의 유혹을 벗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두가 다 탐심의 유혹이 있는데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욕심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중세 때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내 탐심을 좀 죽일 수 있겠지. 그래서 너나 내나 다 수도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때 수도원이 처참한 가오를 보면 이유가 뭔가 하면 수도원에서는 무소유로 사니까 탐심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무소유다.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돈 주고 살 것도 없지만 남에게 베풀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도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그게 무소유입니다. 그러나 탐심의 반대가 무소유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소유로 살면 그 인생은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무소유의 반대는 나누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내가 축복의 통로자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는 그 복을 흘러보내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거죠. 나누는 삶이 탐심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도 없지만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업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움켜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입니다.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주님이 자기들 안에서 사셔 역사하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라고 강요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까?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니까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은사 한두 가지 가는 것이 권능일까요? 이보다 더 큰 권능은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능력,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왜 땅을 팔아서 바쳤을까요?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교우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을 알았으니까, 훨씬 더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을 알았으니까.
왜 기쁜 것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이제 진짜 제정신이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복된 삶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나바가 누린 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맡기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교회에 여러분은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안 그러면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직장에 출근할 때 주기 위해서 갑니까? 안 그러면 받기 위해서 갑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 내가 피곤하고 가니까 가정에서 자식들이 나를 섬겨주겠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갑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대부분 다 종교를 가진 것도 받기 위해서겠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흘러보냅니다. 거기에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목표가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 매번 다 실망할 것입니다.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다 자신에게 몰두해 있어요. 자기. 남에게 주목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만족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참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주실 거예요. 왜? 나누는 사람이니까. 베풀 것이 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눈이 떠있다고 한다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까지 주셔서 자기 독자까지 나를 위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맡기셔서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우리 대인제국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부으시는 역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능력과 삶이 뒷받침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여 얻는 전도의 능력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꾸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